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려면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핵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핵심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집중한다든지 또 애쓰고 힘쓴다든지 하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나 예술을 하는 예술가도 성공하려면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겠지요. 성공하는 기업을 만들려면 핵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끝까지 핵심이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나갈 때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업 전략 컨설팅 회사인 베인 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사인 크리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기업을 10년 동안 관찰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하나의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핵심에 집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개 혹은 두 개의 핵심적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고객을, 새로운 경로를, 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기업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류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10년, 20년 한 의류업을 하는데 수많은 모델이 나오지만 그 모델 가운데 정말 우리 의류업에서는 이것이다 하는 핵심의 그런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그 상품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또 사업의 성장을 가져오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핵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중요한 핵심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핵심을 잃어버리면 그 삶이 또 그 어떤 일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핵심,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됨의 핵심은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내게 핵심적인 진리는 뭔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이번 주에 1장서부터 이제 3장까지 읽고 또 4, 5, 6장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읽어 나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신앙의 핵심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핵심으로 붙들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짧은 5구절에 지나지 않는데 그 5구절 안에 무엇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까? 반복되어진 단어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 참 복음, 진짜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유일한 복음, 진짜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다른 복음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한자어로 복복자의 소리 음자, 그래서 복된 소리가 복음이지요.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 가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스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쳐 놓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에요.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최고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옛날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전령을 세워서 고국의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서 와서 내놓는 한 짧은 이야기가 이겼다라는 소식인 것이죠. 이 짧은 한마디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신앙의 핵심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셔서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것인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3절 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전했다는데 받은 게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펴보니 나는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람, 육체적으로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처해서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에 부활하여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에요. 바울은 일평생 이것을 붙들고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누구나 구원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의 의나 자기의 어떤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은 자신의 의지적 노력이나 공로,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가 의인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구하여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또 교회 상황, 그런 것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맞는 교회, 또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좀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교회도 다 적응할 수 있고 또 더불어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바른 신앙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이유인지 교인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다른 복음의 유혹에 넘어져 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의 핵심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 떠나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중부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 터키는 종교적인 그런 우리 기독교의 굉장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인데, 오늘날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슬렘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하게 하였다.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교란이라는 말은 뒤흔든다, 선동한다, 불안케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교란이라는 헬라어의 원어가 그런 의미예요. 뒤흔들고 선동하고 불안하게 해서 참 복음, 유일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안하게 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란케 했다는 거예요. 교란하게 하니까 결국 결과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성도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용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케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참 복음에 뭔가를 하나 더 첨가시켜서 그것만이 온전한 복음의 진리라고 깨닫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뒤흔드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선동하게 했고 불안을 조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는 확신이 내게 있는데 종종 우리 주변에서 너 구원받은 건 맞아? 너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너 말하는 걸 보면 너가 그리스도인인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한마디 던지는 거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정말 그런가? 내가 구원받았나?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신앙의 길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들은 옳거니 이제 됐구나 하고 다음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게 이단들이 행하는 방법들이죠. 이단들은 구원을 믿기로 불안을 조성해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던져놓고 그 다음 단계는 결국 끌고 가서 누구를요? 참된 구원과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으로 순종하며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보면 이단 교주나 그런 자들을 따르게 하고 추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변질에 대한 도전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의 있는 시대에까지 계속되고, 이게 우리 시대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그들의 게임에 넘어간 것이 이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상하다고 표현해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희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여기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복음, 또 그릇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종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게 뭐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으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늘 궁금했던 걸 와서 싹 얘기하면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걸 이 사람 아주 통쾌하게 해주는데 하고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를 이자 끝단자거든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하며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교적 복음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곡된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들은 어디에 뿌리가 있냐면요, 이방인들이나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하지만 하면서 자신들의 과거에 믿었던 그 율법의 행위, 거기에 묶여서 그것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말하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4장에 그들은 바울을 대할 때 천사와 같이 대접하고 영접했어요.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바울에 대하여 헌신적이고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전한 복음에 대해서 순종했던,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이단에 빠져버린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속히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 이 속히라는 건 즉시, 재빨리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상외로 빨리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말은 옮겼다, 바꾸었다, 변경했다, 변절했다, 그런 의미인데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쓴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회람해서 돌려보면서 보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갈라디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오직 한 길, 자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 구원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구원론에 대한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라고 이야기하는 요약한 서신이라고도 말할 만큼 그 갈라디아서는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변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유대율법자들이 전해준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정에 누가 잘 빠질까요? 어떤 사람이 잘 빠질까요? 대부분 열심인 사람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잘 빠져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덫을 놓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이 덫을 놓는 것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외를 좋아합니다.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오면 어찌됐든 학교에서 하는 공부 외에 뭔가를 시켜야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쪽집게 과외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녀들 학교 생활에만 아니라 신앙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 교회 목사의 가르침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기에 지도자인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집게 목사를 찾아서 과외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원 잘하거나 소문난 목사를 찾아갑니다. 또 뭐 목사만 찾아갑니까? 누군가가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다면 전해 듣죠. 아, 그분 신통하다고, 성경을 너무 잘 꿰뚫은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상담자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그 누군가를 찾아 과외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간 그 목사가 정말 쪽집게처럼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궁금했던 것을,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주일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주중에 찾아갔던 그 쪽집게 목사와 비교해 보니 담임 목사 설교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도 하면서 그 사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과외를 선호하는 사람, 이단에 넘어가는 요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쩌면 건강성이 이뤄지는, 의도는 내가 좀 더 성장하겠다고, 궁금해서 좀 더 배우겠다고 같지만 피폐해지는 영혼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혹에 넘어가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쫓은 것을 희한하게 생각한 거예요. 넘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 자꾸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면서 한눈 팔면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자들 유혹에 말려들게 되고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따라 다른 복음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떠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9절 보십시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면 다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앞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깊은 애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금 원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경고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주라면 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유일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인데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 저주의 사람이 될 것인가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더 적극적으로 참 복음,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어서 저주 대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지요.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니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구분이 아주 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하게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지금도 그것은 틀렸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했는데 왜 지금 못합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사상이, 그러한 세상 풍조가 내 속에 이미 들어와서 학습되어져 있기에 그런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니 내가 옳은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 좋을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시대가 달라졌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얘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오늘날 세대의 모습이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에 구원이 있느냐? 내가 믿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너는 내가 믿는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내가 믿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는 너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합니다. 진리는 여전히 진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다른 복음, 유사복음,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전했던, 유혹했던 그런 다른 복음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확실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유사복음이 아닙니다. 짝퉁이 아닙니다. 긴 것 같은데 아닌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유사복음, 짝퉁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하는 분이다, 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 고백처럼 안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무엇으로 만족해 보겠다고,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가 되고 그 무엇이 첫 번째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간들이, 그러한 순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러면서 다시금 바울의 그 간절한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여 듣고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을 붙들지 말고 참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울은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선언하고 다짐하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작하여 진행해 가다가 궤도를 벗어났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행했습니다. 이제 깨닫사오니 다시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여정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사도 바울처럼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속에 삶을 삽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아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부여잡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며 한눈 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인생의 참 행복임을,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깨닫고 그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복음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